좀 오래된 신조어라서 신조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신조어 중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때 이미 질문을 한 사람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는 사람이 그 질문자의 기준에 맞추어서만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일방적인 기준이죠. 그것을 이제 답정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갑자기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오늘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얀 옷을 입고 갈까 하면서 입어보고 또 검은 옷을 입어보더니 경건하게 검은 옷을 입어볼까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느 것이 잘 어울려? 라고 물어보죠. 이런 것이 이제 답정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얀색 혹은 검은색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답이죠? 둘 다 어울려? 그게 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당신 생각엔 어때? 검은 것도 좋은데 오늘은 좀 밝게 흰 옷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흰 옷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 잘 어울려 라고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무슨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매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정답인 것으로 맞춰주는 것. 그것이 정답인 것은 이것이 답입니다. 둘 다 어울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답정너의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벌어지죠. 이와 같은 일들은 그냥 재미로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많은 경험들과 나의 문화, 내게 익숙한 전통들, 내게 익숙한 기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보다도 더 굳건한 틀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접할 때에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다른 이들에 대한 것들도 오히려 그 틀을 더 강압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읍장이라는 그 관리직의 명칭이 나옵니다. 읍장. 이 읍장이 폴리타르크논이라는 말이거든요. 폴리타르크논. 사람들은 이 읍장이라는 말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이게 1세기에 적혀 있던 문헌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는 읍장이라는 단어가 어느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2세기나 되어서야 그 읍장이라는 말이 문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 누가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당시에 사용하지도 않는 기록이 1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이 명칭이 기록되었다고 하니 이 책은 1세기가 아니라 2세기에 기록되었거나 아니면 누가가 당시에 실제로 그들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해서 누가의 기록은 치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기록의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는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서 여러 비문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비문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비문인데, 당시에 이 비문에서 폴리타르크논이라고 하는 읍장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비문이 70여 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의 3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고, 지금 이 전도하고 있는 이쪽이죠, 유럽. 마게도냐 지방의 이곳에 4분의 3의 비문이었고 그 중에 절반이 데살로니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저 대형 박물관에 있는 이 비석에 폴리타르크논이라고 하는 읍장이라고 하는 말이 명백하게 새겨져 있고, 이 비석은 1세기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폴리타르크논 읍장이라는 말이 1세기에도 이미 사용되었고,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마게도냐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는 그 관리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문의 발견을 통해서 1세기에 이것이 이미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의 기록은 신빙성이 있기에 과연 누가는 그야말로 자기 또한 익숙하지 않았었던 읍장이라는 단어를 그의 그 치밀하고 정확한 표현 속에서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저 사람이 관리인인데 그가 무엇이라고? 읍장이라고 정확히 그것을 파악하였고 그의 기록에 읍장이라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한 다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도 누가의 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경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런 의도가 자신들에게 기준이 되었고 이미 그 틀이 되어서 봐라 성경의 읍장 이런 말 쓰이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는 봐봐 성경은 틀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이 뒤집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성경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으로 관점을 과연 전환을 하냐라는 말입니다. 전환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이 공격은 실패 그리고 다른 공격할 것이 있는가라고 해서 또 찾아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그 진리보다도 더 가짜 진리를 자신의 진리로 여기는 그 틀 속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자신의 습관과 혹 틀, 혹 그런 관습을 따르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입니다. 자,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도 관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당으로 갔더라.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에 구브로 섬에 갔을 때부터 바울은 회당으로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회당에서도 물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회당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의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는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든지 회당으로 먼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오늘도 관례대로 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습관이고 그의 틀이고 그가 가진 기준이고 그에게 있어서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또한 무언가 관례가 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틀과 익숙한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본문의 5절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엇하여? 시기하여.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자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고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가 바로 예수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나열하며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증거 앞에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3절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이제 바울이 베레아로 옮겨가서 역시 그의 관례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다. 80km나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베레아까지도 와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소동하게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바울도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그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데살로니가에서나 베레아에서나 똑같이 그들의 익숙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이지요.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고
하나는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한 그들의 습관이었냐, 무엇을 위한 그들의 기준이었냐, 무엇을 위한 익숙함이었냐라는 차이이지요. 바울은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신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다시 눈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흐르게 되는데 아마도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쫓았던 메시아는 누구셨는가? 나에게 나타난 이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자였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는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구나. 그것을 바울은 알게 되고 이제 그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관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든지 회당으로 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었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소동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하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시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요. 나에게 익숙하였고 내가 그곳에서는 바람직한 자였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고 죽었다고? 도대체 왜 죽었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선민으로서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익숙했는데, 그것이 편안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메시아를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이러한 사실을 맞이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기하였습니다. 시기하는 것이. 본문의 6절 보십시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질서를 훼손하게 하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괜찮았는데, 우리는 안정적이었는데 이 평안을 깨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평안을 누가 깼습니까? 그 질서를 누가 깼습니까? 우리가 깼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천하가 뒤집어지게 되었죠.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천하가 뒤집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통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은 그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고 이것 속에서 선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된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자기의 편안함이었던 것이죠. 복음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례를 붙잡고 있는, 사실 그들 자신을 붙잡고 있는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아니죠, 정확히는 교회 밖에 가난한 성도가 왜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문턱을 넘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해 주셨는데 교회에 오니까, 복음의 문턱을 넘어 교회에 오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그보다 더 높은 문턱이 많은 것입니까? 왜 그렇게 교회는 나는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는데 왜 저들은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가? 왜 그들은 서로에게 파벌이 존재하고 그들의 기준이 있어서 내가 배우고 내가 맞이하게 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공동체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나를 맞이하신 예수님 좋습니다. 나를 맞이해 주신 그 복음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바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문화와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시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분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 그 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젖어들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그냥 적당히 지내야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모습 속에서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속에, 나의 익숙함 속에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의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많은 교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수준 높은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교육과 수준과 문화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예배 시간에야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목장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그저 이름만 아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세이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고 나는 사회에서 가진 것이 없고 사회에서는 나를 그럴 별것 아닌 존재처럼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음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와는 다른 모습으로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안에서 위축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세상적인 기준에 매여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복음 안에서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입술과 그러한 생각과 우리들의 익숙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것들, 내가 익숙했었던 바로 그런 것들,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고 나를 차별화하여서 더 나은 존재처럼 보여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초대 왕의
지파이죠. 왕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출생 때부터 흠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익숙한 배경 속에서 최고의 길을 달려오고 있었던 자가 바로 나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했죠. 나를 세워주는 것이었죠. 나의 정체성이었고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겠더라. 해가 되더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관례를 따라 전혀 새로운 습관을 가지며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자들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전에는 신사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네 표현으로는 양반과도 같아서, 양반 같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반이 이렇거든요.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하면서 양보하는 사람들. 급한 일이 있는데 급하게 안 달려가고 에헴하면서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신사적이다, 양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있는 생각과 어떤 의지와 모습이 있지만 그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사적이다, 양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그럽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의 즉각적인 반응과 상황들이 있지만 잠시 이것을 양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고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너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마음을 멈추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들은 멈추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을 잠시 멈추고 과연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들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자기들의 명망과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와 자기들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답정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 최종 권위를 성경에 두고 정말로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관례, 그들의 성향, 그들이 편안했었던 모든 그러한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불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대하였고 최종적 권위 되시는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였었던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고 그냥 나의 모습을 나의 이 화평함을 유지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그의 신앙생활은 그저 흘러가는 상황에 따라 그저 익숙하고 편안한 상황에 따라 이리도 갔다가 저리로도 갔다가 하는 그런 향방 없는 걸음을 걷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익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를 지탱해 왔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세속적인 하지만 헛된 것들을 그는 발견하여 날마다 쳐 복종하게 함은 왜 내가 남에게 천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도리어 주님 앞에,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두 번째는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될까? 이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까 봐 오늘도 나의 헛된 것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배설물로 여기며 쳐서 복종하게 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의 우리의 상황들도 익숙한 것 속에서 주의 복음보다도 더 굳건하여 높아진 문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세상적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에 관찰되는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복음의 문턱 외에 어떠한 문턱이 높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환영받고 사랑받고 관심을 얻고 바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에 주 앞에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을 오늘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새누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9월달인데요. 1840년 9월달에 영국 웨일즈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한반도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선교사로 오셨고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9월에 태어나셔서 런던 대학에서 신학을 하시고 일찍이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중국으로 갔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3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선교사의 직임을 다 내려놓고 세속적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복음의 불이 그를 타오르게 하여서 그의 모든 상황과 모습들을 뒤로하고 헌신하여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 1865년도 9월 달에 그는 중국에서 한국에서 천주교가 핍박당하자 도망 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 한국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 라고 다짐하여 1865년 9월에 한국의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2달여 동안 머물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증거하며 복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떠나서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이듬해에 1866년 7월에는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다시 이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몸을 실었고 대동강 입구에서 평양으로 가는 그 어귀에서 수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것을 그린 것입니다. 수군은 말합니다. 우리는 외국과의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었으니 돌아가라. 조선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틀과 관례와 습관 속에서 그들은 이 서양인들을 대적하였고 결국 그들은 서로 무력 충돌을 하게 되었고 대동강에서 좌초되어 버린 제너럴 셔먼호에 화포를 쏴서 불이 붙게 되었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으니 성경책을 대충 품에 안고 물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해안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안가로 나오는 이 서양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있는 그들의 무리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죠.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책을 받지 않고 토마스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지요.
그렇게 이 한반도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출발할 때 이와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이사들이 이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아무런 인간의 과오가 혼합되어 있지 아니한 심정으로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조선인들이 자신을 환영해 줄 줄로 알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례대로 그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향하였었던 그 배에 올랐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선택은 결국 이 조선의 놀라운 변화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주의 교훈을, 성경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 다른 좋은 이야기 말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 되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는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 인간의 과오가 혼합되지 아니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었고, 그는 비록 한마디 할 수 없이 강변연에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죽였었던 박춘권은 떨어져 있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을 가져가서 그것을 집에서 읽고 회심하여 장로가 되었습니다.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지요. 그때 떨어져 있었던 성경책 중에 최칠량이라고는 12세의 소년이 그 성경책을 집으로 들고 가서 박영식을 전해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 그 성경책을 받아 들고 나서 종이가 좋으니까 다 찢어가지고 도배를 붙여놨지요. 자기 집에 도배로 붙여놨는데 그의 박춘권의 조카인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놀러 왔다가 도배되어 있는 주의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영식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박영식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 심호하시게 되었고, 목사님으로부터 12세의 어린 소녀가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이 소녀가 한국 땅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녀가 안숙 사모님이에요.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사모님이시죠. 그들에게 익숙했었던 모든 편안함, 그들을 세워주었었던 모든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버렸었던 자들, 그렇게 주의 성경을 들고 그 조선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익숙했던 것들과 불화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레아에서 주의 복음을 믿고 변화된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과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 복음 안에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토록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치 조선과 같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으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그의 집을 내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야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야손이요. 그리고 그의 집에 쳐들어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을 찾지 못하자 야손을 데리고 가서 읍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그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하지만 결국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서 야손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속에서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익숙한 것들과의 불화할 용기를 가지고 주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 야손, 그리고 베레아에 있는 이름 모를 이 많은 형제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은 오늘도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유일한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기에 그들에게 있었던 다른 익숙한 것들, 주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들을 쳐서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였고, 그들의 그런 복종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증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찾아왔었던 이 선교사님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이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외에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준입니까? 우리를 맞이하신 그 복음의 문턱 외에 무엇이 우리의 전통이고, 무엇이 우리의 문화이고, 무엇이 우리의 익숙함입니까?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복종하며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새누리 교회는 진정으로 복음의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불화하고 주의 복음을 해서 진정한 화목을 누리게 되는 공동체더라. 바로 이러한 소리가,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외에 어떠한 권위도 우리 안에는 있지 못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온 삶을 쳐 복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달려나가 복음의 증거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